살면서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비난한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배신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시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하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나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놓였을 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발이 이런지하에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내가 듣기에 그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윗을 평했고 비난했습니다. 나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준 다윗을 비하하고 정중하게, 참 다윗이 그때 당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단 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발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다윗을 비난했던 겁니다. 나발이 짐승을 키우고 있는 갈멜 지역은 도둑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고 약탈자들이 많이 출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사유재산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생업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방패막이가 되어줬거든요. 어떻게 방패막이가 되어줍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도적대들과 약탈자들이 나발의 짐승들을 해치지를 못했어요. 담력화를 했다라고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의 짐승을 빼앗거나 해하지 않았고 담력화를 해줘서 많은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이 모든 사정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옳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인물이 나발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 그 많은 양떼, 염소떼를 키우고 극심한 그 부자였지만, 나발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였기 때문에 도움을 주었던 다윗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지를 못했고 악으로 갚았으며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간은 마치 추수 때와 같은 겁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는 때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특별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인데, 양털 깎는 일은 목축업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큰 부자였던 나발이 양털을 깎으니 큰 축제일이 되는 거지요. 음식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축제일인데, 양털 깎는 시간인데, 그 양털 깎는 시간에 다윗이 그의 소년들,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괴로웠잖아요. 그랬더니 나발이 아주 박절하게 거절을 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옳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대갚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통로가 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감사한 은혜를 받았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를 표현할 때 하게 될 때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모른 척합니다. 나발처럼 비난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을 주려고 계획했다가 그것이 다쳐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외딴 섬에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고립되어 힘들고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감사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할 때 사람,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그는 불량배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방패막이가 되어줬거든요. 이구동성은 누구나가 다 이 나발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번성할 수 있었고 양털을 깎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외면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합니다. 다윗의 용사가 600명인데 200명은 상주하게 하고 400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칼을 채웁니다. 그리고 뜻을 세웁니다. 내일 이맘때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리라.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 비난해? 뭐 이새의 아들이라고? 어디서 온 사람인 줄 모른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사울에게서 도망간 종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당시 다윗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생활하기가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다윗,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내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갚으니 거기에다가 비난하고 그러니 다윗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해서 다윗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칼을 차고 나발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윗답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 원한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나발에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다윗답지 못한 겁니다.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는 거니까.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탈진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울 때는 알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 뒤에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3,000명을 모집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터벅터벅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뒤를 보려고, 용변을 보려고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굴 안으로 들어오니 굴 바깥에 있었던 사울이 굴 안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임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혼자 들어왔습니다.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헤매야 됐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사울만 죽인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고생 끝. 그 앞길이 창창대로가 될 겁니다. 당시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사울만 없애버리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찔려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액면 그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려집니까? 먹을 것 안 준다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다윗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갚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미움, 질투, 시기,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너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충분히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먹을 것 안 줬다고 나발과 나발에 속한 사람 다 죽였다면 역사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나발의 아내 아비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발을 죽이면,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인다면 평생 슬퍼하실 겁니다.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평생 한탄하실 겁니다.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줍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이 한 행동을 듣고서는 즉시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오는 것을 막고자 다윗에게 갔던 겁니다. 다윗에게 갈 때 떡 200동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잡고 곡식 3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을 보면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막아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 말씀을 봐도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막았다. 이게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막으셨느냐?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겁니다. 혹 보복하려고 하는, 쓴뿌리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아비가일처럼 여러분을 막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픔 주었던 가족,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나를 비난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한 교회 안에도 얼굴 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담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용서하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은, 우리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내가 분노하지 않겠다고, 원한 갚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영혼이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틀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꼬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이 아비가일이 길을 막았을 때 그냥 분노했을 때는 막 그냥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면서요? 나 뒤끝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이 그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즉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픔, 원한, 슬픔, 괴로움, 고통, 분노, 화 주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세계로 이렇게 쌓으신 분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모욕을 받아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화가 끝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발이 당신을 모욕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고. 나발 따위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모욕 더 이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고. 나발의 소에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평생 후회를 하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이요, 후배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실 때 제가 27 아주 풋풋할 때였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럼 사역하면서 사역의 한 토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마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집 사람이 막 그렇게 홀대를 했어요. 거의 뭐 소금을 뿌리다시피 하면서 막 저주를 부어붓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축복하고 와야 되는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그 동네에서 목사님이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된다고. 그날을 그 교육자 회의 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평생 후회할 일 하지 말라고.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정을 알지 못했던 나발,
다윗에게는 주지 못했지만 한 푼도 주지를 않았지만 아주 큰 축제를 벌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겼는지 아주 술에 거하게 취해서 기뻐하고 그 잔치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 다음 날 아비가일이 그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발의 마음이요, 감담이 녹아내렸다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리고 열흘 만에 나발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욕한 나발을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선을 행하되 끝까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만 악으로 갚은 이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나를 모욕한 이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다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선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이들,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표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감추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에게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모욕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원한 갚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